코로나 환경 속에 구역을 이끌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찬양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강릉 사명교회 하연철 목사님과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공부한 거 주제 중심으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막 미화시켜 가지고 마치 우리와 전혀 별개의 사람, 전혀 성정이 다른 사람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민과 갈등이 그들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영적 암흑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함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삭,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함께라는 말은 둘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함께가 있고 언약 백성들 편에서 함께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설명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서 함께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한다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겁나죠, 여러분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막 목이 뻣뻣하고 곱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백성 다 거두어 가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착잡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동행한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 옆에서 늘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뭔 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을 어떤 면에서 연약한 여호수아를 위로 설득 격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내용이 좀 달라요, 사실은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은 백성 편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에녹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조상들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은 죽은 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의 조화, 균형,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뭐냐,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이삭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구절부터 써놨는데, 여러분 처음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삭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음의 사람인 이삭에게도 많은 난관 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웃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노인들이 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동네 사람이 기뻤습니까? 그래서 야, 웃음이다 웃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웃고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면은 맨날 만사형통하고 난관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 앞에는 난관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난관을 써놨는데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삭은 번제물이 되어 제단에 눕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간 자녀를 출산치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60세가 되어 비로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면에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연단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늦게나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저 나한테 완전 빠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거 봐라, 내가 한번 믿음을 테스트해야겠다. 유혹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삭 아들을 잡아라, 번제물로 제단에 눕혀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삭도 연단을 받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님이 어려울 때, 부모님이 어떤 난관에 있을 때 자식도 난관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 당사자 보세요.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간 자녀를 출산치 못했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60세가 되어서 비로소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낳고 야 이제 기쁘다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 이삭의 편견,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두 형제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편견으로 에서와 야곱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삭은 전통적인 생각에 잡혀 장자 에서를 통해서 자기 계획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을 섭리하셔서 이삭의 판단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정도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어요. 의가. 그래서 내가 야곱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삭은 전통에 사로잡혀. 왜요?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가 이어가야 된다. 우리 전통적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섭리하셔서 이삭의 판단을 갖다가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셔서 승천했습니다. 만약에 승천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사람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3요소입니다. 은혜시대, 성령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헌신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요즘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서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왜요? 잠시 후에 내가 죽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그렇게 있는데, 전통적인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조그만 글씨 하나 써놨잖아요. 별표하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전통과 관습을 우선하는가? 여러분, 전통과 간섭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래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 습관, 그걸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0년, 50년, 100년 그 교회만의 전통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언젠가 이야기했잖아. 라떼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전통이에요. 라떼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것들 봐라 그러거든요. 말씀에 잡혀야지 전통에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시작.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웃음을 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어둡게 했습니다. 중한 질병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은 웃음을 훔쳐갑니다. 어둠, 고독과 외로움, 우울함, 웃음의 상실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사탄의 괴물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선물로 주시고 웃음을 주셨는데 그 웃음을 빼앗아가는 게 뭐 하나님이 이상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욥도 공격합니다. 누구도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공격합니다. 교회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행복, 웃음,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려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하잖아요. 저 뛰어넘어갑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삭,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과 같은 웃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창조되는 선물입니다. 우리로 웃게 하신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여러분 그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는 웃음이 없어요.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오고 가면서 그 외세가 도둑질해 갑니다. 남자들은 노동꾼으로 훔쳐갑니다. 여자들은 성착취를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곳에 생명의 빛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웃음, 기쁨, 즐거움을 누가 허락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쾌한 감정들, 생각들, 사탄이 준 것들, 이 괴물 같은 것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으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난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도 신방하면 참 어렵거든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주지도 못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 뭐 힘들지만은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그 속에 눈물이 보여요. 그 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존하면서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과 난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을 추방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며 웃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 웃음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그 목록을 작성하고 여러분 운명론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이렇게 힘들으셨구나. 여러분, 신경정신과 선생님인 이 송수식 원장님,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더라고요. 고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 사모님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상도 어디 뭐 청송인가 어디 사람인데 참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고 나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의사하고 남을 위로하는 분들.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3년 동안 살았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술과 담배와 신경정신과 약으로 살았다, 자기가. 그게 고민이 많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데 정작 내가 당하니까 속수무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를 새가 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기의 그 갈등을,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참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처제가 도와준다. 그 오해도 많이 받았다는 거. 저건 처제하고 같이 사냐? 막 주변. 그게 아니고 그 처제 남편이 먼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늘 부탁했답니다. 그때는 암으로 죽기 전에 저 내 동생 어떻게 하면 좋냐, 외로울 텐데. 그러면서 불렀다는 게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썸씽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통을 벗어났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분야 전문가도, 그 분야 의사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람도 절망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난간을 헤쳐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번 흉년,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대흉년이 왔어요. 대흉년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삭한테 대흉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대흉년과 대흉년 사이에 작고 큰 흉년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생략해 버리고 이 대흉년을 맞이한 이삭이 도무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 나일강이 있는 고센 땅 이런데 내가 글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일에 약속한 가나안 거주라는 언약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따라 양식을 찾아 어디든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 남자 여러분 자격 없어. 여러분, 일반 은총은 과일나무 밑에서 과일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일반 은총, 과일을 따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단락은 제가 생략하고 여긴 있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극심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대흉년이 오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대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딱 멈췄어요. 그랄도 블레셋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100배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만 놓고 성경을 보면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기복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삭은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지 전담 농사꾼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블레셋 그렛 지역에 멈춘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원래 애굽은 모내기 농사꾼이 아니에요. 전담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흉년 때 경험하지 못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그랬더니 이삭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면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 양과 소가 때를 이름 블레셋 사람들이 시세말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대흉년의 때에 이런 복을 받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100배의 복은 이삭의 실력과 재주도 아니고 이런 전담 농사 접은 적도 없어. 이삭은요,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누린 은혜입니다. 복, 은총, 거저 주신 은총이에요. 이삭은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그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하라. 오늘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가야 돼요. 먹거리를 찾아서 어디든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삭아,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동행해. 응? 너희 아버지 때 내려가서 애굽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한 줄 아니? 너희 엄마도 빼앗겼었어. 너 그때 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너 낳지도 못했어. 너 막 하나님께서 쫙 설명하랍니다. 이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로 6절에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편에서 동행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행함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셨더라?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전후 문맥은 싹 생략해버리고 100배의 복, 100배의 복이니까 100배의 복이 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 제가 별표를 하나 써놨어요. 100배의 물량만 구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욕심입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배나 주세요, 1000배나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전후 문맥을 보세요, 여러분요. 욥이 받은 복이요,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땅에 그런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도요, 약속에 의존합니다. 믿었어요.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제가 100배의 복,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 난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속적인 시기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랄, 에색, 신나, 르호보까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애써판 우물을 메우는 회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웃음이에요. 웃음 위에도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으니까 맨날 만사형통, 천만의 말씀이요. 100배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 우물을 갖다가 메워요. 또 피합니다. 양보합니다. 난관 없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난관이 있을 때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어라, 신뢰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웃음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난관이 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놨는데, 여기 김 목사 가정의 흉년은 뭘까? 난관은 뭘까? 건강상실이에요, 사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면은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짓눌르고 막 감당을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미전 4년 전에 원고를 쫙 쓰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집중해서. 그러면은 그때 조금 활동을 하면은 먹구름 같은 게 싹 거두어져요. 보면은요. 놀랍게요. 한 10분 15분만 가만히 누워서 가수면 그런 상태로 취해도 그게 싹 없어져요. 전에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매번 약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비상약은 갖고 있지만 어지간해서 저는 약 안 먹거든요. 보면은요. 너무 힘들면은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목사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분이 딸 거래. 그래서 그 정도 먹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걸음으로 뜀박질로 그렇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교인들의 고통, 어려움, 그 외로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도 웃었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난간이 꼭 있었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 이제 됐다 나. 집도 하나 장만하고 자가용도 하나 장만하고 통장에 돈도 요만큼도 있고 우리 자식들도 다 출세했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난간 없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전만의 말씀이요. 다리 또 거두어야 돼 여러분요. 난간 없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난 전능자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귀한 헌금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주를 향한 사랑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 재난, 슬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웃음을 주고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세요. 물론 우리 앞에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경영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임명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몸을 강건케 하시고 회사 일로 인하여 늘 기도하며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지금까지도 승리했사오니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석 집사님 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결혼한 두 부부가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귀한 부부입니다. 건강하게 복 주시고 태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구역장, 구역교사 은혜의 찬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정의 화평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송실 주차 안내 찬양팀으로 수간 여러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새벽도 강릉 사명교회 하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강릉 사명교회에도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웃음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부흥 성장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 앞에 난관이 있을 때 극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난관을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말은 거두어 주시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차갑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이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